오전에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을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마라와 엘림입니다. 마라와 엘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전합니다. 드리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이 1절에서 21절까지는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구속의 기쁨을. 뒤에서는 파라오와 그 군대와 병거를 철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참 난감했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물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생긴 거예요. 그 바닷길 사이에. 그리고 수증기 안개층이 층이 생긴 거예요. 그 사이를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면서 민족적인 침례를 받은 것이 이것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오는 바로 모세의 침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침례도 민족적으로 받아요. 회개도 민족적으로 해요. 구원도 민족적으로 받고 성령도 민족적으로 받아요. 앞으로 대활란테 그렇게 될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 군대를 물속에 전부 빠져 이제 죽게 해서 수장을 했다 이거죠. 지금도 아직도 고고학자들이 이제 탐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빠져나간 수레바퀴 같은 게 아직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홍해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거죠. 그 당시에 뭐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병거가 한 6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600대. 그것이 다 빠져서 수장이 된 거예요. 인간성은 아주 지독해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성. 그렇게 혼쭐이 나고 마지막에는 파라오의 그 마지막 자기 첫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고 가축의 첫 태생이 다 몰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쫓아오는 걸 보세요. 그게 마귀예요, 바로. 그것이 마귀라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지독한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감사에 대한 노래를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탬버린을 들자마자 여인들이 따라서 탬버린과 춤으로써 그녀를 따르면서 구속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에요. 20절에서 21절을 보죠. 거기에 15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보세요. 아론의 누이 손지이자 미리암이 그녀의 손에 작은 탬버린을 드니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과 춤으로 그녀를 뒤따라 나오더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이는 주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 속에다 던지셨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수장을 지냈다 이것이. 물속에다 장사 지냈다 이것이. 그런데요, 이 흥분이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만 것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흥분이 돼가지고서 기쁨이 그냥 솟구쳐가지고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이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냥 있고 내가 변했는데,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에 변해 보이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세상을 볼 여유가 생기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왜? 내가 변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에 변한 줄 알고 깨닫니까 이것이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집어삼키려고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그것을 이 사람들이 착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에서 통과해갖고 완전히 파라오의 군대하고 떨어져가지고서 안심이 되니까 이제는 광야를 두리번거리고 둘러볼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탈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 그래서 어디에 자기들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서서히 이제는 알기 시작했어요. 자, 새로운 환경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비교하자면 영적으로 약해 빠진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기쁨이 서서 사라지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눈을 떠보니까 세상이 변한 줄 알았더니 내가 변하지 않고 세상이 변한 줄 알았더니 세상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냥 뜯어먹으려고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죠. 아이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뭘 어쩌면 좋아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이제부터. 근데 무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변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할 수가 있나 해서. 세상은 안 변해요.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이것이에요. 이 질병 이렇게 도는 것도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잠깐 보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5절부터 7절까지 보죠. 5절부터 8절까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예행연습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면은 대환란 기간에 얼마나 더 지독한 전염병에 돌겠느냐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거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행연수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메마른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는 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뙤약볕 아래서 갈증을 느끼죠. 절망을 갖게 되죠. 전갈들이 또 들끓어요. 이들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자마자 이들을 또 무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풀어놔가지고서 불뱀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자 부러지니까 또 모세를 통해갖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꽂아놔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뱀과 같이 저주받아서 이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아직도 멀리 떨어졌거든요. 근데 광야의 한 중간에 있는 것이 이들이. 자, 약속의 땅을 내다보니까 갈 길은 멀고,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가 꽉 막혀 있고, 오두가 더 못한 상태에 있다 이것이. 광야라는 세상에 있더라 이것이. 그래서 오늘날 이 구원받은 이후에 저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상황으로 이제 적용해 본다면은 속박당했던 자신의 이전 상태,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노예로 붙잡혀 있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하고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 요 사이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갈팡을 짚어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 무덤 사이에서 주의 구원을 보도록 자신의 시선이 어떻게 옮겨졌는가,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을 때 그 기쁨 너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그러나 너 그 험악한 세상을 보니까 너 무섭지? 어떡할래? 말씀으로 성장해서 나한테 밀착된 생활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네가 양자택일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광야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모습이 똑같은 거라 이것이. 자, 과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구원의 기쁨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있어. 또 내가 셋째 하늘을 향해서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소망을 놓치지 않았는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돌아가려고 내가 발버둥치지 않고 있는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라 이것이. 세상을 보니까 변한 줄로 착각을 했더니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장도 안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는가? 아니 천사들이 먹는 음식인데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만나에는 종합영양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타민 A, B, C 뭐 이런 거 다 적을 거 없이 칼슘이고 다 종합영양소인데 그걸 갖고 만나밖에 없구나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면은 영적인 몸이 자라날 수가 있는가? 지탱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불가능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느꼈는데 세상에 모두 다 내 것인 것으로 알았는데 예기치 않게 광야라는 황량하고 아주 정말로 메마르고 사막으로 둘러싸인 믿음의 훈련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장. 만약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라는 믿음의 훈련장이 있다. 불뱀들이 기다리고 있어. 전갈들이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갈래? 어림도 없었죠. 모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들이. 모세를 따라서. 알았다면 아이고 나는 여기서 노예생활 하는데 난 싫어. 그리고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훈련장에 기다리는 거 누가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모르고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도. 응? 그거 다 알았으면 주저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이들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기가 엄마가 어디 갈 때 뭐 행선지를 알고 따라가나요? 간단한 아이들이 띠뚱띠뚱 하면서 기저귀 찬 상태로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자세라 이것이요. 그래서 광야의 믿음의 훈련장에는 불뱀들이 기다리고 있죠. 전갈들이 기다리고 있죠. 또 틈만 하면 쏠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낮에는 뜨거워요. 사막이니까. 밤에는 또 너무나도 추워. 일교차가 또 심한 데다가 이게 목마른데 이 물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참 아주 난감하죠. 굉장히. 이 믿음의 훈련장에는 오직 위로만 바라봐야 돼요. 동서남북 바라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요. 뭐 얻을 것이 있어야죠. 위로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들이 동서남북 좌우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위로 바라보지 않고 불평만 해야 됐다 이것이에요. 자, 신명기요 8장 15절을 보죠. 신명기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셨고 그곳은 불뱀들과 절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으며 주께서는 광야에서 네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는 네게 선을 행하려 하시며 또 네가 네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어 네 조상에게 명시하신 그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노력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끌어내신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광야 훈련을 거치 않고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입성했다. 하나님의 은혜 못 깨닫지요. 이들이 홍해를 건너갖고 걸어가면은 가나안까지 21일이면 간대요. 21일이면. 그런데 38년간 훈련을 시켰어요.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그리고 1세대는 여호수아가 칼렙만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기록된 거예요. 두 번째 계명, 디트로노미.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죠.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직후에 순례자로서의 생활에 흥분과 기쁨에 젖어서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믿음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다가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또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내가 예수 믿거나 잘된 것이 없어. 더 나아진 것이 없네. 왜 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전보다 더 분명히 깊은 말씀의 지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식으로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은 될지라도 영적 생활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헌신하지 않은 채 성경 지식만을 추구하다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또 섬김이 없는 생활에 젖어 있다가 시름시름 병을 앓듯이 쇠퇴하게 돼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고 우리 영적 생활의 이 현재나 과거 생활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그럴 우려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도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돌이켜서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다시 돌이키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 알겠어요. 자,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나서요. 믿음의 길에서 일단 이탈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보다
믿음의 길에서 일탈하고 방황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에요. 이것이 더 위험하다 이것이. 자,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은 구출받기가 힘들어요. 구조받기가 힘들어요. 누가 저 구조해줄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지금이야 인터넷하고 무선 통신이 발달돼 갖고 그렇지만은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라 이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지에 가가지고서 무선 기직이 없는 데서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밤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죽는 거예요. 그냥. 오대산인가요? 소백산인가? 천문 관측대가 있어요. 천문 관측대. 헬리콥터로 1년에 2번 식량을, 비상식량을 갖다가 저장을 해놔요. 오지가 돼가지고. 그리고 등산객만 올라가요. 방문객들만. 그리고 잠잘 때는 남녀만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지워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의욕이 지나쳐갖고서 늦게 출발해가지고서 밤에 올라가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밤에. 이 방송에도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직원들이 몇 명에서 조를 짜가지고서 수색전을 벌여요. 밤에. 그래갖고 간신히 연락이 돼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 구출해놨더라고요. 휴대폰이 안 돼요. 거기서는. 그 의욕은 좋았는데 너무 타이밍을 늦게 잡아갖고 등산을 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영적인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무서운 일이라 이것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은 좋은 일은 절대로 아니다. 웬만하면 길을 잃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겠다 이게 우리가. 자,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길을 다 잘 갔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반이 구원받은 직후에 믿음의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도중에 모든 난관을 다 극복하고 꼬리점에 가는 거예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극소수만이. 또 광야에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초기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건넌 후에 불렀던 그리스도인의 그 감사의 노래, 감격의 노래가 이 광야의 마지막 때에 구속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것이요. 너무나도 적은 수가 남아있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광야 훈련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안타깝죠. 좀 이렇게 같은 믿음의 대열에서 같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자꾸 떨어져 나가는지 안타깝지요. 응?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대군 아이들, 아녀들까지 200만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문설주로 다 통과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냐 이것이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믿음의 광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참 험한 길이에요. 아주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셋째 하늘을 가는 그 여정, 믿음의 광야의 훈련장에는 여기저기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저기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양심의 문설주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길, 지속적으로 재헌신을 하고 무릎을 꿇고 죄를 졌으면 자백을 하고 돌이키고 또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성경 지식으로 대체되거나 주님을 이제 위한 섬김의 양으로 헤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자에서 첫 번째로 봉착한 것이 물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노예 생활했을 망정 물은 실컷 먹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라는 믿음의 광야라는 이 시험장에 오니까 이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시편 107편을 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이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랬어요. 기진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이 고통해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거처할 성읍으로 가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실제적인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과정이 물이 떨어진 거였어요. 광야 생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험난한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들은 이때부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또 어떤 일을 했느냐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민수기 11장 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죠.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 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만나에는 수분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 자신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광야를 끌어내신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이 날개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그랬어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그는 내가 너희에게 샘물을 내가 맘만 먹으면 줄 수가 있다. 나한테 믿음을 보이면은 샘물이 얼마든지 터지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시키려는 의도였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부터 오고 난 것이요. 모세로 원망하고 나갔어요. 왜 우리를 일일이 끌어내서 전부 다 죽게 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덤볐던 그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완벽하게.
신명기 30장을 봅니다. 32장. 9절에서요 10절을 봅니다. 이는 주의 분 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임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포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은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 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이것이에요. 이 정도로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만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목적으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믿음의 훈련장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 불행하게도 그들은 불평을 시작했고 배우는 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을 껴안고 말았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본 것이. 교회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는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으로 광야라는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려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으려면 안 된다 이것이. 광야 여행 도중에 평안하게 여기서 들어놓아서 이제 여기서 쉬자. 이제 다 됐다 여기서 이제 자리 잡자 이래도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위험에 직면해야 되고 수많은 복음의 원수들을 만나야 되고 수많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견뎌내고 또 우리는 바울이 이 세상의 광야 여행 중에서 수없이 매를 맞았죠. 감옥에도 갇혔고 또 죽을 꿈에도 넘겼고 몽둥이로 맞았고 파손 몇 번 당하고 동족들이 아주 가는 곳곳마다 괴롭혔다 이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거짓 형제들의 위험, 바다사의 위험, 강에서의 위험, 목마르고 배고프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은 일을 수없이 겪었어요. 너무나도 그는 수없이 겪었다 이것이요. 고린도서 후서 4장이나 6장이나 그 11장의 그 요지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전부 다. 광야, 믿음의 광야 여정에서요.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정말로 별로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 내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그분과 더욱 가까이 해가지고서 밀착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다 진압철저를 딱 갖다 붙여놓으면은 그분께 등을 돌려버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예요.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자, 그렇다면 마라는 어떤 곳이냐? 마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시련이라는 의미예요. 마라는.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리라 했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 자체는 마라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훈련 과정을 잘 거쳤어. 믿음의 학교로 잘 졸업하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에요. 자,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지금 돈이 몇 억이 생겼어요.
이 믿음이 흐물흐물해져요. 갑자기. 아, 이제 여유가 생겼다. 아유, 이제 살만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적절하게 수고하고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애쓰고 수고한 대가를 얻을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1등 복권, 로또 복권을 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못 살고 피해갖고 미국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망명 가는 거예요. 그게 하도 괴롭히니까 와가지고. 근데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다 털어먹어요. 국내에 살면 시달려서 못 살아요. 무슨 단체 뭐 해가지고 어떻게 그 연락처를 안 해줘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오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달리지 않더라도 갑자기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박하죠. 노름하죠.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가난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은 그런 시달리면 안 받았을 것 같다. 그렇다 이것이. 자, 처음에는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기분에 도처에 들어갔다가 차츰 세상이라는 쓴맛을 이제 조금 이제 맛보니까 어떻게 되냐? 뒷걸음질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뒷걸음질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우리를 세상에다 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는데 우리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는 틈만 있으면은 내 소유권을 내가 개별적으로 행사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지치기를 틈만 있으면 해주셔요.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를 자꾸 쳐요. 세상이라는 그 믿음의 광야에서 우리가 가지가 너무 많으면은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칼로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 할 텐데 원망만 하더라 이것이에요.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만 주시는가 괴롭히시는가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알아야 되지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라의 삶을 살다 보면은 가족 사이에도 일가 친척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조롱하죠. 손가락질 당하죠. 박해받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돼요. 정상적인 과정이라 이것이.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이제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아무리 뒤를 돌아봤자 이 쟁기가 이제 앞으로 나가느냐 이것이요. 안 나간다 이것이요. 아무리 힘센 황소를 두 마리 쌍둥이로 이렇게 멍에를 매갖고 쟁기에다 이렇게 물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쟁기날이. 왜? 힘을 주고 밀어주고 소 궁둥이를 두드려줘야 나가는데 뒤를 바라보니까 저 소들이 농땡이 부리는 거예요. 아, 이거 주인이 한우판에 우리도 요참에 좀 농땡이 부리자.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것이. 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쓰러질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자, 두 번째, 엘림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시련 후에 회복을 말하는 것이요. 시련을 다 겪은 후에
하는 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15장 마지막 절에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푸른 나무가 보이는 오아시스가 있는 지점이라 했어요. 시련 후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망에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장소에 바로 엘림은 약속의 땅에 가나안은 분명히 아니에요. 가는 도중이라 이것이. 오히려 도중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살게 될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장소가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바로. 교리적으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상 천년 왕국 때에 안식일에 초막절을 지키는 예표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이. 우리의 광야 여정은요.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훈련 과정이 바로 엘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아주 달게 기다립니다. 고난과 영광은 서로 띄울래야 띄울 수가 없어요.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의 마라와 엘림은 서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보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한 가지 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런 일들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주님의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림과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방황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